오늘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우리 어린애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고 또 방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뜻깊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5월 5일 날 여러분 봤습니까? 얼마나 날씨가 맑고 청청한지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맑은 날씨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강장 앞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 부모님들 푹적거리는데 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그게 모처럼 만에 느낀 겁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북적북적 돼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을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모습이 또 다른 한편은 왠지 좀 낯설고요. 또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또 이거 또 퍼지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느낌도 받는 거죠. 코로나 강풍으로 저희가 지나온 지가 한 2년의 삶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 꽤 많은 삶의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그 약점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평소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약점이 이 코로나 기간 속에는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만약 평소에 경제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 약점이 아주 치명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없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평소라면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이 코로나 속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지수가 높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영역 중 하나가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도의 코로나19가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시댁이면 시댁, 처가댁이면 처가댁, 그전에도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때 확 터질 수가 있는 부부간의 갈등도 누구나 다 있지만 그게 굉장히 부각될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또 가족밖에 없다는 마음이 강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족밖에 없다. 이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또 가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가족의 형태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집 장가 안 가면 그 자녀가 골칫덩어리예요. 시집 가라, 장가 안 가냐 막 이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마 각 집마다 시집 장가 가지 않은 자녀들이 한둘씩은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있고 우리 처가댁도 있고 주변에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다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그 일명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요새 30대 40대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왔다 그러죠. 이게 결혼도 적게 하고 저출산, 또 고령화, 이 사회 3대 현상이 일어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 고령화로 접어든 이 어르신들, 이 부모, 또 결혼하지 않고 사는 자녀, 이전에 이 갈등 관계였거든요. 서로 그냥 너는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묘한 협력 관계가 돼 있어요.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나머지 자녀들도요, 부모 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또 고마워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늘 부모님 좀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같이 출가 외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늘 마음에 한켠에 무거움이 있는데 옆에서 그거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든든하고 고마운 거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들 찾아뵙고 그랬겠지만은 좀 찾아뵙고 섬기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부모에게 오듯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소속감과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의 자녀죠. 그죠? 이 가족의 한 일원이 되고, 아울러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권위자이신 이 부모님 아래서 우리는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또 어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으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 또 사랑, 순종, 섬김으로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부모님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돼서 부모님을 허락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 또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자신에게 공경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잖아요. 정말 자기에게 잘한 자녀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부모인 나도 내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자녀들이 나에게 효를 다하는 것처럼 공경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 경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이 질서 속에 있을 때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막 뒤틀리면 세상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카오스, 아주 혼동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 또 부모님, 또 아래로는 자녀들, 이렇게 창조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의 길, 한 인생의 길을 다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나?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존귀한 인생,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훗날 혹 헛살았다 평가받는다면 이보다 더 낭패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여러 갈래길 속에 창길이 무엇인지 영적 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문안 인사와 아울러 감사와 기도로 이 빌립보서 첫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그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노라면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걸 내가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의 어떤 강가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뭔가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의 기도의 세계와 나의 기도의 세계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볼 텐데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우 목사님, 나는 저 기도보다 지금 이 기도가 너무 바빠요. 이 기도하기가 바빠요. 목사님 이거 기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제일 1순위로 놓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기도의 1순위를 요즘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교회 쳐서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진짜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죠?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세상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금 1순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바 그 소원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출구죠.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막 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 간절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표현하는 출구가 기도죠. 또 기독교의 기도는 타종교의 기도하고 다르죠. 타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절간에서도 기도하고 뭐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뭐죠? 뭐가 다른 거죠? 할 수 없는 것 있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할 수 있는 건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지. 근데 할 수 없는 영역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혼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깊은 마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하게 자신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의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이 비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메이크업 하듯이, 뭐 여성분들이 그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 하듯이 기도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메이크업을 하는 자리가 기도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가 빠진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를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때요? 내 깊은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것이 보이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게 되죠.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딱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면, 또 기도가 막 열렬히 되면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구나, 내 영혼이 뭔가 막혀있구나를 바로 그냥 깨닫게 되는 자리가 기도 자리예요.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땐 잘 모르는데 딱 눈 감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딱 나의 영적 상태가 딱 체크가 되죠.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의 찌든 때들이 발견되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런 가운데 거룩한 작업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런 걸 덜어낼 건 덜어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구할 건 구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기도 자리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가 부재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웬만해선 자기 영혼이 온갖 세상 흩투성이 또 찌든 때가 턱지덕지 붙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웬만해선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에 찌든 때가 있구나, 내 영혼에 흑투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 가운데 회개하는 작업을 하고 덜어내는 작업을 하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 내 영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딱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로 내 영혼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졸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빨리 끝나서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된다 이 생각하거나, 빨리 끝나고 사업해야 되는, 이러면 이미 영혼 자체가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분주한 거예요. 막 그냥 산만한 거예요. 영적 산만함이 막 있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무슨 생각과 마음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다른 이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게 세상 쪽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권력, 쾌락,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3대 욕망입니다. 돈, 권력, 쾌락. 이는 모두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필요하잖아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사랑하면 이제 영혼이 고장납니다. 인생이 고장납니다. 돈을 1순위로 쫓는 사람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간혹 보거든요.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상이 된 돈을 닮아가요. 그가 돈을 닮아가요. 여러분 얼굴에 돈이 써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신사임당 세종대왕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두 돈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돈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얼굴에 돈이라고 써 있어요. 덕지덕지 막 돈으로라고 써 있어요.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보입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돈 냄새가 납니다. 사람에게서도 여러분 돈 냄새 나는 거 아세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돈에 죽고 돈에 못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종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릅니다. 예수의 이룬 권세가 아니라 돈의 이룬 권세를 따릅니다. 왜? 돈의 이룬 권세 너무 강력한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얼굴에 권력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권력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도 마찬가지죠. 얼굴에 쾌락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거니까 그거를 서서히 닮아가는,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50, 60, 70이 되면 그 얼굴에 그 닮아가는 모습이 딱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그게 기대와 소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적어요. 아멘 적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뭡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뭡니까? 세상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내 1순위가 돼서 내 영혼의 그 길로 가기를 정말 소원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인생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의 길을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곧 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고요. 또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확장되는데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칫 사랑하면 우리는 지식과 총명과는 거리가 먼, 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건 감정의 언어잖아요. 연인이 있는데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막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 감정이 막 감정이 오고 가고 막 뿔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도 권태기가 와요. 그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뭐 뿔 떨어지는 가정 봤습니까? 부부? 웬만해서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권태기가 오고 실증이 나고 차갑게 식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왜 일어날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말을 할 때 왜 저 말을 하지? 또 왜 저렇게 행동하지? 어느 순간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또 행동도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닫히게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말이 없어져요. 먹통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심지어는 심하게 오해를 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사람 왜 저런 행동했지, 막 오해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죽도록 미움까지도 막 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날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네 아버지가 그때 왜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아냐? 또 그때 네 어머니가 왜 그 말했는지 그렇게 했는지도 아냐?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녀들이 너무 속상해서, 너무 서운해서, 심지어는 부모를 안 만나는 자녀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그 뜻과 그런 거를 탁 얘기를 해주는 날이 딱 오고 나중에 깨달을 때,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고 어머니가 다 이해가 가면서 마음이 막 녹아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생기니까 어때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막 다쳤던 마음이 열리면서 사랑이 나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지식과 총명 있죠. 이거는 사랑을 오히려 풍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 다 이해가 가요.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자꾸 몰라서 그런데 지식과 총명이 많아지면 사랑이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죠.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잖아요.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누구를 연인 관계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너무너무 알고 싶고요. 또 뭐 뭘 좋아하는 거 있으면 계속 알고 싶잖아요. 알면, 사랑하면 알고 싶고요. 알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실망해요. 어느 순간 다 배신 때려요. 막 실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이런 선순환이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나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렇게 부러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런 자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뭘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게 된다고요. 막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저 사람이 뭔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궁율의 마음까지, 이거 엄청난 마음이죠. 담대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때요? 어느 때는 또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놓지는 않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상시 여기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요.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놓고 볼 때도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저분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길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가 돼요. 어느 땐 불안한 거예요. 잘 나가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안 되는데 감사하기도 해요. 안 되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돌아오니까 그게 또 대려 감사가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요 분명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있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 이제 헌금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보기 드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훌륭한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으로 두 개의 파워 그룹이 있어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충돌하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시비를 걸고 다투는 이런 분쟁의 분열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있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또 성도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안다면,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또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성도도 보이고 신앙이란 것도 뭔지도 보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텐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있는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좀 알으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릇된 일인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무지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무지는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모르니까 자꾸 사랑이 식는 거죠. 무지는요, 영적 무지는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죄예요. 영적 무지는 허물이에요. 죄예요. 영적 무지는요, 어둠 속에서 무모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막 무모하게 뭔가 하는데 이게 무모한 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사람은 되게 무모해져요. 아주 용감해져요. 그때 얼마나 큰 사고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독교 신앙을,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훗날 말씀에 대해 또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깨닫게 하는 날, 이전에 내가 해왔던 행동 또 관행,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비로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교회를 몰랐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몰랐구나.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내 중심적으로 해왔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나는 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에게 크게 누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을 열어주셨을 때 그게 비로소 보이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어때요? 보다 성숙하게, 보다 깊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1순위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지식과 모든 총명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세상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 지식과 총명이 가미가 돼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다 성숙하게 깊이 있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이어지는 기도 제목인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이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뭘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10절 전반절입니다. 뭐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인생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의 축복이에요. 깨달음의 축복, 영적 분별력.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항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가는 길이 있는데 어느 날 엄청난 깨달음을 받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지극히 선한 것을 딱 깨닫고, 그러면 인생의 항로 자체가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그 길 속에 여러분 어떤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인지.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영적인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질수록 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역사해요. 막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하면,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선한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강렬한 마음의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기독교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한번 가슴에 대고, 목사님, 저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삽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근데 그건 말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토록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불철주야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우리네 인생은 그 앞에 계산할 때가 와요. 회개할 때가 와요. 계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후회함 없이 살았다 할 분명한 영적 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거야. 이거 앞에 나는 살 거야. 그때 나는 후회가 없어. 주님 앞에 나는 설 날이 있는데 그때 나는 이거를 향해서 달려온 내 삶은 조금도 후회가 없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표대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전 인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참된 인생의 길을 뭘로 잡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든 뭐 교직에 있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인생이, 내 전 인생을 바친 그 목적을 뭘로 삼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 인생이 헛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영적 이정표가 뭐냐 이거죠. 어떤 분은 자녀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그런데 어떤 분은 남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자녀 낳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정인데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너무 거룩하셔서 안 보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류의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가장 많이 봅니다. 욕하면서 본다는 공식이 통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공통점을 여러분 좀 보십니까? 그 부모들이 나오는데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자식들을 향한 아주 지독한 사랑이 나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이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아주 눈물겨운 사랑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길은 본인들에겐 눈물겨운 사랑일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에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주 지독한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 파괴적인 사랑이고 굉장히 사악한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보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야망, 자기 자신의 꿈, 그게 아이들에게 막 투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뒤틀리고 병든 자기 사랑이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준 드라마가 그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김수현이라는 작가가. 여러분은 그게 나오는 이 펜트하우스 사람들처럼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네들처럼 사는 삶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진 않습니까? 펜트하우스 90층은 아니더라도 한 50층까지는 내가 살고 싶다. 아니다 30층까지는 내가 살고 싶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가는 길 삶의 언덕에 어느 부분에 내가 좀 있고 싶다. 이런 것을 최종 목적지로 여기면서 어찌하든지 거길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부유하고 강성했던 그 시절에 가장 큰 펜트하우스에 살았던 다윗 왕의 고백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룰 정도 어마무시한 펜트하우스에 살았던 이 다윗 왕. 근데 그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1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금, 곧 순금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지금 다윗은 다른 거에 인생에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막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허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성공, 뭐 권력, 쾌락, 뭐 돈, 뭐 이거에 막 허기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막 허기짐을 느끼는, 영적 허기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다윗이라고 우리하고 뭔가 달랐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제1순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질서가, 사랑의 질서가, 인생의 판도가, 인생의 길이 완전히 재정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일밖에 모르고 그렇게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놀고, 교회야 뭐 주일날만 나오면 뭐 땡큐니까 뭐 교회 주일날만 나오고 그냥 노후부장 잘해서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고 그렇게 살던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 남자들 변하죠. 무서워요. 근데 이 집사님 10년 20년 뭐 변함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때로는 막 졸다 가기도 하고 그런 옆구리에 막 아내가 찌르고 정신 차리라고 해도 꼬박꼬박 졸고 막 이래던 남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뭐 깊이 만납니다. 남자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니까요. 와, 이게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치 있게 여기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게 이게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밖에 모르고 막 자기 할 거 하고 막 그래 웬만큼 다 갖춰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인생 허투루 산 거야. 알고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걸 보니까 막 마음의 안도의 한숨. 더 늦기 전에 만난 거에 대한 마음의 안도의 한숨. 그러면서 아주 막 무섭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여자 못지않게 무섭게 섬겨요. 아주 교회라고 하면 뭐 열리 걷어놓고 자기 할 일 또 바쁜 사람인데 시간 다 있어요. 골프 칠 일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술 먹고 그 시간 다 깨고 막 교회 와서 섬기고 주님 뭐 섬기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섬겨요. 인생 그때부터 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뭐 자녀 가정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일은 또 세상의 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지 주머니 착복했던 거 내놓고 여러분 어때요? 돈 버는 것만 생각했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지 그것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술 먹는 사람 관계는 다 끊고 또 믿음의 관계로 또 맺히고 여러분 어때요? 또 하나부터 열까지 인생이 막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인생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위로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인생 자체가 다 질서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2의 인생,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살게 돼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은 이쪽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는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 와닿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무미건조한 거야. 이 말씀 뭐야?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매력적이지 않아. 난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온통 쏟아져 있는데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 영적 분별력, 영적 시력이 밝아집니다. 그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거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영안이라 그러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건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진실해서 허물 없이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애누리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너 돈 많이 갖고 있구나. 너 출세했구나. 너 학력이 이 정도 됐구나. 그거 안 보신다니까. 그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필요하긴 한데 그게 우리의 모든 게 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 허물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온전한 자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자.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분의 기준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 앞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안 뜨인 사람은 이 삶을 안 살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의 열렬한 목적이 안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돼. 근데 어느 날 이게 열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룩과 성화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가 알게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온전하게 선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그분 앞에서 이게 목적이 돼야지 여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역적인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놓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쉽죠? 열매 맺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매 맺으려고. 근데 어떤 열매 맺으려고 그러세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열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는 뭘까요? 그럼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열매죠. 그죠?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도 안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누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주권 이양했습니까?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살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요. 왜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말씀의 열매가 의의 열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매를 가득하게 맺기를 지금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고 없어질 이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힘을 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의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사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죠.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내놓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너 무슨 열매 맺다 왔느냐 하면 우리는 무엇 하다고 왔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다. 뭔 얘기를 할까요? 너 부모님 여기 네 부모님이 계시느냐? 이 자리에 네 자녀가 있느냐? 이 자리에 네 남편과 아내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한 선한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맺은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부르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나란 존재만 남아요.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한 삶의 열매만 남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지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라는 짐 엘리엇의 말은 우리가 내내 묵상해야 될 말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인생 헛살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죠.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지식과 총명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 에너지, 이 나에 있는 이 에너지, 열정, 나의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어디다 쏟아붓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간 씁니다. 그 앞에 인생을 계수할 날이, 계산할 날이 속히 옵니다. 그 앞에 내놓을 열매를 주님께서 요청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의의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목사님, 이거보다 더 급한 기도가 많은데요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밀접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돼서 이 길로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